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예수님께서 저도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에서 구름으로 글씨가 나타났어요. 구름으로 쓴 글씨가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제가 엄청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왔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 있어요? 일단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예, 먹고 자고 그렇게 해야 되겠나요? 일단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실 때 무엇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처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있어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오른편에 양들 왼편에 염소들을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31절 말씀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때입니다. 이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하시겠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가운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6절을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가 있고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공평한 하나님의 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거역할 수 없고 순복할 수밖에 없는 공정한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걸 그 뜻대로 합당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 공평하고 정직한 도리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걸 거역하는 사람들은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다. 그런데 또 그 공의가 또 있어요. 두 번째 공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천국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가. 그럼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죽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님께 순교한 사람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죽기 직전에 누가 전도를 해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지 1시간도 안 되는데 죽어서 천국을 간 사람이 있어요. 그 둘이 똑같으냐? 똑같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각 사람이 일하는 것이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겨우 예수님 영접하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하고 행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공의가 똑같아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지만 두 번째는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시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의 일한 행위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여기 6절에 보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는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 사람은 순진하게 남의 말을 그냥 정직하게 믿고 그대로 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요. 그걸 통해서 집안이 망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거짓말을 사기쳐가지고 그걸 홀딱 뺏어먹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악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남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면 돼요, 안 돼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남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환난을 당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또 환난을 당한 사람은 위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그냥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고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막 먹고 마시는 게 진진하고 막 그냥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대문 바깥에서 대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대문 바깥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게 상을 쏟기 전에는 많이 떨어져요? 조금 떨어져요? 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한다. 아니 불리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배가 불렀던 얘기예요? 별로 불리지 못했던 얘기예요? 별로 뜻을 못 이룬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병을 얻었는데 몸에 헌대가 났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뭐 불쌍히 여길 사람도 없는데 지나가던 개들이 와서 핥아줬어요. 그 고름을 빨아주고 닦아주고 핥아줬어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줬어요. 그러다가 죽었어. 그 거지 나사로도 죽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어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요.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영화롭게 한 사람들과 또 고난을 당한 사람과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부자가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눈이 튀어나와야 안 튀어나와. 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물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한 방울 떨어뜨려줘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 한 방울 갖고 혀가 서늘하면 얼마나 서늘하겠어요. 그러나 원체 뜨거우니까 그런 겸손한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참 지옥이 그렇게 참혹하다는 걸 말씀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예,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네가 이쪽으로 건너오고자 해도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해도 지옥과는 구렁이 있어가지고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은혜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이리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보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고 행복하게 막 날마다 잔치한 사람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있고 또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부자 너 잘 들어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이를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너는 거기서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7편 67절에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되고 너희가 한 끼 먹을 옷이 한 끼 먹을 양식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한 벌 입을 옷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야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한 끼 한 벌 옷에 만족하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막 먹을 게 많고 재산이 많고 쌓아놓은 게 많으면요 행복할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근심이 많아져. 부자가요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야 이제 편안하게 쉬자 그러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취하리니 이게 뒷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의 것은 헛것이라는 걸 한 방에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계시록에 선포가 되어져 있어요. 장래에 되어질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은즉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진 사형수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형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것이 바뀌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5절에 16장 25절에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이를 기억하라. 너는 거기서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얻느니라.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그 형편이 뒤바뀌는 것을 말씀해 주신 대목이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이 하나가 있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으면 얼마나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뭐 그걸 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내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환난을 받게 하는 자, 그리고 받게 하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 당하는 자는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요. 그 공의의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2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요,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을지니 내가 칼을 가지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고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무지막지하고 고아와 과부를 건드리고 해롭게 하고 그들을 환난당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지고 너희들을 죽여버려서 너네들이 그보다 더한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진짜 공의 하나님이 그런 걸 갚아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딱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사람은 그 3절부터 사실은 읽어봐야 돼. 시간 보고 몇 초 앞기자고 내가 그걸 안 읽었더니 설명하기가 좀 불편한데 그 3절부터 읽어보게 되면요, 이제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데 이걸 요약을 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함이 풍성한 사람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잘 견딘 사람들, 요 세 부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요,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자라나면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초기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그게 당연한 순서예요. 왜냐하면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언약을 해주시고 또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조금 뒤로 물러갔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게, 또 확실한 말씀, 또 진취적인 말씀을 해주시면서 믿음을 갖다가 도와주셔서 나중에는 장성한 믿음이 됐어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말씀에 가차없이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 믿음의 증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아 내 손을 내 아들 독자 이삭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증거를 받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셨는데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사랑함이 풍성한 사람들, 사랑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나쁜 짓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점점 담대해져서 큰 범죄를 하는 것처럼 반대로 사랑도 적은 사랑이지만 사랑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랑의 분량이 커지고 깊어지고 큰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사랑도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전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저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분량이 점점 많아지고 커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사랑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고난과 핍박에 인내하며 그것을 감당하고 끝까지 견딘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게 되면 12절 13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누가복음 12장 13절에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우리의 인내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가 참는 거 그 어렵고 힘든 걸 참고 그것만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인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에 내 생명을 목숨을 다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소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내 손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이것을 내 자손들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막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그 믿음을 내 일생 첫 믿음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걸 꾸준히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심겼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 한복판에는 인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강림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잖아요. 정말 다 아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모르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첫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한에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의 본질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씨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처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경책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노아의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그렇게 생업에 종사했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기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계속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몰라. 노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물로 심판하실 것을 알았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수십 년 동안을 수고를 해서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몇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바깥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하더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저희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 땅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았던 롯,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롯은 자기 식구들과 사위를 구하려고 사위감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 밤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알려주었는데도 농담으로 여기고 그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했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장인어른 말씀 잘 들어야 돼, 못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장인 말씀 우습게 하고 자기 부모는 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장인 장모 말씀 잘 못 듣는 사람이 있는데 장인 장모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장인 말씀 잘 못 듣다가 멸망한 사람이 롯의 사위감들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장인의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았던 사람들은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를 수십 년 동안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지 뭐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왔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가 됐고 하나님의 심판 때가 도래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잘 먹읍시다, 잘 잡시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읍시다. 맛집이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맛집 찾아다닐 때입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고 해가지고 막 집 짓고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예요. 지금 노아 시대 때 또 롯의 시대 때 그 소돔의 때와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롯의 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그거 거들어주고 거기에 가서 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방주 만드는 일을 지금 도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노아의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막 심고 거두고 막 그런 짓을 해야 될 때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켰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지난날을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른 비어 늦은 비듯이 또 일꾼이 아침 새벽부터 나온 일꾼이 있고 저녁 5시에 나온 일꾼이 있어도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우리가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금부터 내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내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면서 내 잘못된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가서 어긋난 것들 다 고치고 내 부족을 떨어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내 생각에서부터 내 부족을 고치고 나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행동들을 고치고 내 육신의 습관과 육신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영적인 습관을 쫓아가고 영적인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요
죽기 직전에도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영은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속에 있는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소욕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만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어둠의 권세는 저절로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요. 우리의 현주소가 예수님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아니 거꾸로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의 현주소가 예수님 안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뭐 산으로 피한다 어디로 피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님 안이 피난처인 거예요. 산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저소가 산이거든요. 거기로 피난처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현주소에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위치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요한복음 6장 45절에 저희가 다 선지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했으니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이 우리의 피난처요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빛이 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여 보시는 가운데에서 죄의 생각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르는 모든 자들은 노아 시대 때 소돔의 땅에 거하던 자들처럼 다 한 방에 몰살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갔다는 간증을 많이 들어요. 죽었다 살아나고 임사체험한 분들이요 간증이 요즘 엄청 많이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막 우리 교회 장로요 목사요 막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막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두 번째 또 관문이 사랑해야 한다는 새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 모세의 십계명을 범하면 지옥 가듯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야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명인데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불쌍히 여기는 게 난 모르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내가 잘 아는 내 아내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 남편 내 아내 내가 돌보지 않고 내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천하에 누가 이 사람한테 불쌍히 여기고 하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하면서 이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정으로 이웃으로 우리나라로 세계로 이렇게 흘러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